구약성경들은 구약성경 21번째 때 전도서 개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영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뜻은 설교자 또는 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전도서 누가 썼는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방대한 관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깨달은 인생을 호소하고 결론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해 아래에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설교 말씀 제목이 인생,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느낌과 어떤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말씀대로 믿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존재만은 아니에요. 해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죠.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해 위에 있는 하늘의 소수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다시금 보여주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는 온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얻었죠. 그렇죠? 부, 명예, 권력 다 얻었잖아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와 첩이 몇 명이죠? 네? 1000명이에요, 1000명. 이렇게 많은, 아무리 이성을 좋아해도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사람도 결론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재물과 여자, 아내와 첩이죠. 와 우상을 추구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던 전도자의 마지막 호소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으신 분,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아직 났어요. 저만 젊은가요? 청년부터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젊으니까. 이제 60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힘든 날들이 가까이 오나 봐요. 이 전도서는 모든 수고와 허무함만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자기 혼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일종의 실패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보면 특히 한국은 실패를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요. 경험상 실패를 많이 하면요. 인생의 후반에는 그런 실패가 적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인생의 후반에 큰 실패가 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력으로도 힘도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옛날 우리나라 말에 그게 성경에 적합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 진술하는 이 기관적인 책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왕국을 세우느라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번영과 풍요 속에서 결혼은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걸 다 물려받았어요.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번영 속에서 권력을 누리며 안전하고 평화롭고 영화스럽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서 어떤 목표, 인간적으로 보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서 목표를 살아갖고 살아가는 거는 다 누려봤었어요. 이 사람은. 하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 영, 마음의 생각 이런 것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니 해놓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다 이뤄놨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해 위에는 그것은 여기 지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이 표현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 위에 있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모셨다가 그죠? 죽었다가 모셨다가 다시 일으켜진 거예요. 우리가 일으켜진 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거죠.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해 아래에 있는 것을 허무한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성령님께 두고 하늘에 보상을 두고 이런 데다가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애착 정도는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편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어요. 너무 이게 다인 양 두지 말라는 거죠. 2장 11절에 나온 영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이 허무할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 그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오직 피곤함과 실망만 있을 뿐입니다. 전도서의 뼈대를 형성하는 말은 해 아래에서 헛되다. 해 아래에서 헛되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의 육체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된 게 얼마나 헛된지 한 절에 단어가 몇 단어가 아니었는데 여기 5개가 나와요. 헛되다는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5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5번을 반복하는 거는 12장 거의 끝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29회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도서의 기록자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창조자보다 창조물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도 창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말하죠. 않으면 오직 자신의 마음만으로는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타락이 주는 허무함을 계속 넘어설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와 솔로몬의 아가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전도서에서는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해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애착을 예수님을 향하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자와 다르죠. 뭐 연애편지 같이 진짜 젊었을 때 연애편지 같이 끈적끈적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쫙 써놔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서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보다 훨씬 큼을 보여주고
인간의 마음의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데 글쎄, 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세상을 못 담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담아야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도 허무하다는 거죠. 그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큼을 보여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모자라. 계속 넘쳐서 그래요. 전도서가 해 아래에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여준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봤지만 결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를 깨닫게 하신 거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는 위에로부터 온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옆에만 보고 살다가 결론을 딱 낼 때는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올바로 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과 이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없었죠. 여기 보면 좀 표현이, 그 당시에는 둘밖에 없었는데 표현이 참 특이하게 참돼 있다고 해요.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자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이건 아담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담에게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습니다. 결혼을 앞으로 앞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은 자가에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성경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에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도록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교훈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뭔지 알겠다 하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안 사용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여기처럼 솔로몬도 은사는 받았지만 지혜를 받았지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허무하다 이것만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 권의 책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대문자 말씀이 아니고 소문자 말씀이니까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W와 RD 도문자로 쓰면 뭐 단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놓잖아요. 이거 시작합니다. 전도서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예레미야서가 그러는데 이 세 권의 특징을 보면 모두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기록물이라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12절, 16절, 2장 9절 등등.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전도서 중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찾아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허무하다는 걸 찾아서 기록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 또한 영감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도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무한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인간이 찾게 하기 위해서 허무함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5절입니다.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허무함. 2장 25절.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이제 먹방에서 많이 먹는 사람 누구죠? 솔로몬도 그랬나 봐요. 있으며, 또는 어느 누가 이런 일보다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왕이라서 빨리 행한 건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빨리 행한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또 3장 10절에 내가 해산의 고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가운데서 단련받게 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또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좋을 때가 있으면 다음에 나쁠 때가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항상 한 번 주저앉았는데 나빴다고 해서 계속 깔아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한 날이 또 와서 또 그때 기뻐하고 굳이 역경당해서 또 터지면 또 그때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려시는 거죠. 계속 마주보게 되셨던 거예요. 전도서는 인간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이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느니라. 25절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또는 어느 누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행한다는 거죠.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그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9장 1절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는데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인생이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 번밖에 없다, 짧다, 언제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바르게 사는 인생은 가진 것이 될 수 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47에 나온 인간, 사람이고 수고라는 단어, 수고. 계속 해 아래에서 수고한 열심히 사는 거죠. 수고는 36회 나왔고 해 아래에서는 29번, 헛되다는 게 37번, 지혜라는 말이 52회, 악하다, 입을 은 22회 나왔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경우 전도서는 222절과 5584장으로 이제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해답을 자신의 경험에서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슬픔만 늘렸을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내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문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땠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관점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에 대해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12개의 짧은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135개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죠? 사탄이 그랬던 거죠. 내가, 내 왕자를 높일까? 내가.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2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해답을 쾌락과 어리석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먹는 쾌락, 무슨 즐기는 쾌락,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자연에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전도자는 지혜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다 똑같이 죽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5장에는 전도자의 일반적인 관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장에서 전도자는 운명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운명론, 사주팔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5장에서 하나님과 바르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야지 사주팔자 보고 인세 보고 이런 운명론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또 4장에서 전도자는 인간 사회의 부당함을 전해줍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이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사에 매이지 않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너무 매여 살면 힘들 뿐이에요. 전도서가 해 아래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인생은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종말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구나. 이게 지혜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또 빈둥거리는 자와 수고하는 자가 동일한 종말을 맞게 되기 때문에 수고도 헛되다고 합니다. 다 죽는구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요만큼, 적당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사람도 요만큼 헛되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것만 보면 헛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한다 해도 계속해서 더 소유하기 때문에 탐욕도 결론은 헛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지 않아서. 근데 제일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만족해 나는. 이제 쓸래, 안 벌고 쓸래, 이럴까요?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요, 결론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하라, 만족하라는 것도 더 주실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더 버세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인생은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성도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거죠. 돈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재물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헤매게 되기 때문에 탐욕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슬픈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어리석은 짓도 헛되다고 합니다. 때로는 불공평하게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보상도 헛되다고 합니다. 똑같이 보상해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상해주는데 뒤로 따로 뒤집는 그런 것도 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걸 추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헛되다는 거죠. 세상 것에다가 6장에서 8장에는 실행적인 도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장은 우리가 세상의 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뭐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후 하고 날려보내주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눈 멀게 하시면요. 아, 이거 돈 벌겠다고 눈 멀게 하시는 거 탁 쓰면요. 사기 훅 당하고. 뭐, 이거 돈 벌겠다고 뭘 딱 사는데, 그게 막 훅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아무리 많은 사람들 훅훅 떨어지면 얼마 못 가요. 7장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도 이것이 인생의 결과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그걸로, 야,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 연금 많이 받아. 이런 나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해 아래는 이런 것들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도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며 죽으면 육신에 묻히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 저렇게,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어디다, 그래서, 기부금도 많이 내고, 이거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쟤도 죽네? 그러니까 헛된 거구나. 이런 거죠. 결론은 해 아래에 있는 것만 갖고 이게 다인형 살아가면, 결국은 헛되다는 인식밖에 안 돼요. 이제 9장에서 11장에는, 12장에서는 이 모든 험한 일의 요약과 결론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는데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의
그 옛날에 무슨 그 원숭이 나오는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손바닥 안에 막 날아다니는 거 지가 막 불을 타고 다니고 막 뭐, 공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그런 그, 네네. 그죠? 막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막 이런 그 영화로 보여주잖아요. 네가 아무리 놀아봐야 여기다 이런 거 보여주잖아. 똑같이 해 아래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복도 하나님께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둘러봐야 찾아봐야 이건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인생에는 아이고 살아봐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다니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고 잘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못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동일하게 닥치는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와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닥쳐서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러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같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람의 인생의 답은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가 3절에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닥치는 것이다. 참으로 또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악이 가득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찾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결국 인간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에도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하라. 이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안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으로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에게 생각나게 말하시고 나는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착한 어떤 행실과는 구분이 된, 시작하는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시작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시작했냐가 다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찾고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11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돌아가고 싶죠.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결과는 어떻다?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있죠.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살아봐야 헛된 거라는 거예요. 12장 1절과 7절입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흙은 이제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체. 땅으로 돌아가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12장 1절에서 7절에서 인생의 말년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 살아봐봐야 몸만 아프고 어디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고장나고 이런 것만 있구나. 노년에 불안한 노년의 초라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인간의 육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2절에는 비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위에
생각이 희미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나이 들면 어때요? 이렇게 손이 빠다다다 떨잖아요. 떨며. 또 3절에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뭐요? 저 지금 무릎 다쳤는데, 이렇게 꼬부상하게 이렇게 있죠? 그건 구부리고. 3절, 맷돌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이건 이빨을 말하는 거죠. 이로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맷돌 가는. 3절에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자. 시력.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저 반찬 만드는 거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잘 보이질 않아. 앞에가 이렇게 안경을 쓰셔야지 돋보기를 이렇게 되지. 그냥 전체적인 윤곽으로 하신 거예요. 대충 이런 시력. 창문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죠. 4절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거리에서 닫히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4절에 소리가 낮아질 때 귀가 청각이 나빠져. 그래서 잘 안 들려. 그만해야 돼. 그런 거죠. 또 4절에 새소리에 일어나고, 새벽에 잠이 안 와. 그게 너무 일찍 자서 잠이 안 오시는 건지, 낮잠을 주무셔서 잠이 안 오는 건지 모르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어른들 그래요. 새벽 잠이 없어요. 이러면. 또 4절에 음악하는 딸들, 뭘 들어도, 삶의 기쁨을 들어도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5절에 높이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며, 이제 다리도 힘들고,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게 힘들어. 하늘 못 올라가. 5절에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두려워서 혼자서 여행을 못 가. 젊은이들은 혼자서 배낭여행도 막 갔대. 나이가 들면 혼자서 이런 여행을 가지 못해. 무서워. 5절에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머리카락에 점점 흰머리가 막 생겨. 여기, 저도 막 여기 옆에가 막 생겨. 막 보여, 이제. 5절에 메뚜기가 짐이 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 메뚜기 요만한 게, 아이고, 힘들어. 조금만 해도. 몸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거겠죠? 6절에 은줄, 약된 건, 6절에 금 그릇으로 말하는 건, 뇌. 또, 6절에 물 항아리는 죽음. 또 6절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저는 막들이 시큰한 좀 시큰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막히면 동맥경화 막 이러면서 큰 사고가 나잖아요. 건강에. 이런 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인생을 관찰한 사람의 기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인생을 관찰한 사람의 기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솔로몬이 기록해서 솔로몬이 깨달아서 솔로몬이 쓰니까.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사람의 인생을 관찰한 사람의 기록. 이거 뭘 채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이 비슷한 거죠. 우리는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해 아래에서 해 아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 삶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성경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흔히 이해서라고 합니다. 욥기는 자신으로 범유당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죠. 잠언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일치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걸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거죠. 전도서는 이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연예인도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열심히 벌 수 있고 집도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곁들여 있는 그냥 깨끗한 가지들이고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진짜 중심은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솔로몬의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히 헌신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지혜서들은 모두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인간의 생각이 무엇이며 인간의 철학은 무엇이고 수고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 배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